손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뇌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어쨌든 나이 들어서 치매 안 걸리려면은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손으로 하는 일을 박수 많이 치라고 그러죠. 자, 제가 이번 기회에 또 말씀드릴게요. 박수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요렇게 박수를 계속 치시면은 할머니들 지금 제 강의 듣는 분들이 60세, 50세, 70세가 굉장히 많은데 치매에 걸리신 분이 65세 이상이 5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65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이. 그런데 그 중에 7만 명이 치매에 걸렸다면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치매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치매 걸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화가들이. 손으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곧바로 이 서는 자세는 이렇게 숙여지면은 이게 뇌가 손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뇌가 발전하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직립으로 쓰기 때문에 이 큰 뇌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인류의 원숭이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는 10만 년 전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한 200만 년 전, 300만 년 전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뇌는 굉장히 커져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요게 500cc예요. 이게 젓가락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민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도토리 묵 그거 막 떠는데도 그거를 싹 젓가락으로 입에 넣는 민족은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나무에서 내려와갖고 다리로 걸으면서 이 척추가 세워지면서 이 척추가 뇌를 받치면서 그러면서 이 뇌가 손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뇌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어쨌든 나이 들어서 치매 안 걸리려면은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손으로 하는 일을 박수 많이 치라고 그러죠. 자, 제가 이번 기회에 또 말씀드릴게요. 박수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요렇게 박수를 계속 치시면은 할머니들 지금 제 강의 듣는 분들이 60세, 50세, 70세가 굉장히 많은데 치매에 걸리신 분이 65세 이상이 5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65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이. 그런데 그 중에 7만 명이 치매에 걸렸다면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치매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치매 걸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화가들이. 손으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곧바로 이 서는 자세는 이렇게 숙여지면은 이게 뇌가 손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뇌가 발전하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직립으로 쓰기 때문에 이 큰 뇌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인류의 원숭이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는 10만 년 전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한 200만 년 전, 300만 년 전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뇌는 굉장히 커져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요게 500cc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뇌가 500cc밖에 안 됐어요. 이게 지금 1600, 1700cc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다 담을 수 있는 지식, 여기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 하고 이 뇌에다가 담을 지식, 이 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뇌가 이만한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이렇게 동그란 게. 그래서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인간은 뇌가 발전해졌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인간한테 설명할 수 있으셨을까요? 또 우리 인간이 그때 이 뇌가 요만했을 때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젓가락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민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도토리 묵 그거 막 떠는데도 그거를 싹 젓가락으로 입에 넣는 민족은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나무에서 내려와갖고 다리로 걸으면서 이 척추가 세워지면서 이 척추가 뇌를 받치면서 그러면서 이 뇌가 손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뇌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어쨌든 나이 들어서 치매 안 걸리려면은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손으로 하는 일을 박수 많이 치라고 그러죠. 자, 제가 이번 기회에 또 말씀드릴게요. 박수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박수를 계속 치시면은 할머니들 지금 제 강의 듣는 분들이 60세, 50세, 70세가 굉장히 많은데 치매에 걸리신 분이 65세 이상이 5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65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이. 그런데 그 중에 7만 명이 치매에 걸렸다면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치매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젓가락. 이게 젓가락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민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도토리 묵 그거 막 떠는데도 그거를 싹 젓가락으로 입에 넣는 민족은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나무에서 내려와갖고 다리로 걸으면서 이 척추가 세워지면서 이 척추가 뇌를 받치면서 그러면서 이 뇌가 손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뇌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어쨌든 나이 들어서 치매 안 걸리려면은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손으로 하는 일을 박수 많이 치라고 그러죠. 자, 제가 이번 기회에 또 말씀드릴게요. 박수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박수를 계속 치시면은 할머니들 지금 제 강의 듣는 이게 젓가락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민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도토리 묵 그거 막 떠는데도 그거를 싹 젓가락으로 입에 넣는 민족은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나무에서 이게 젓가락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민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도토리 묵 그거 막 떠는데도 그거를 싹 젓가락으로 입에 넣는 민족은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나무에서 내려와갖고 다리로 걸으면서 이 척추가 세워지면서 이 척추가 뇌를 받치면서 그러면서 이 뇌가 손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뇌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어쨌든 나이 들어서 치매 안 걸리려면은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손으로 하는 일을 박수 많이 치라고 그러죠. 자, 제가 이번 기회에 또 말씀드릴게요. 박수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박수를 계속 치시면은 할머니들 지금 제 강의 듣는 분들이 60세, 50세, 70세가 굉장히 많은데 치매에 걸리신 분이 65세 이상이 5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65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이. 그런데 그 중에 7만 명이 치매에 걸렸다면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치매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젓가락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민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도토리 묵 그거 막 떠는데도 그거를 싹 젓가락으로 입에 넣는 민족은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나무에서 내려와갖고 다리로 걸으면서 이 척추가 세워지면서 이 척추가 뇌를 받치면서 그러면서 이 뇌가 손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뇌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어쨌든 나이 들어서 치매 안 걸리려면은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손으로 하는 일을 박수 많이 치라고 그러죠. 자, 제가 이번 기회에 또 말씀드릴게요. 박수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박수를 계속 치시면은 할머니들 지금 제 강의 듣는 분들이 60세, 50세, 70세가 굉장히 많은데 치매에 걸리신 분이 65세 이상이 5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65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이. 그런데 그 중에 7만 명이 치매에 걸렸다면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치매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치매 걸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화가들이 손으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곧바로 이 서는 자세는 이렇게 숙여지면은 이게 뇌가 손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뇌가 발전하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직립으로 쓰기 때문에 이 큰 뇌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인류의 원숭이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는 10만 년 전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한 200만 년 전, 300만 년 전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뇌는 굉장히 커져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요게 500cc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뇌가 500cc밖에 안 됐어요. 이게 지금 1600, 1700cc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다 담을 수 있는 지식, 여기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 하고 이 뇌에다 담을 지식, 이 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뇌가 이만한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이렇게 동그란 게. 그래서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인간은 뇌가 발전해졌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인간한테 설명할 수 있으셨을까요? 또 우리 인간이 그때 이 뇌가 요만했을 때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거죠. 직립보행하는 것만 해도 인간한테는 어마어마한 이게 젓가락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민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도토리 묵 그거 막 떠는데도 그거를 싹 젓가락으로 입에 넣는 민족은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나무에서 내려와갖고 다리로 걸으면서 이 척추가 세워지면서 이 척추가 뇌를 받치면서 그러면서 이 뇌가 손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뇌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어쨌든 나이 들어서 치매 안 걸리려면은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손으로 하는 일을 박수 많이 치라고 그러죠. 자, 제가 이번 기회에 또 말씀드릴게요. 박수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박수를 계속 치시면은 할머니들 지금 제 강의 듣는 분들이 60세, 50세, 70세가 굉장히 많은데 치매 걸리신 분이 65세 이상이 5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65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이. 그런데 그 중에 7만 명이 치매에 걸렸다면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치매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치매 걸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화가들이. 손으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곧바로 이 서는 자세는 이렇게 숙여지면은 이게 뇌가 손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뇌가 발전하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직립으로 쓰기 때문에 이 큰 뇌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인류의 원숭이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는 10만 년 전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한 200만 년 전, 300만 년 전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뇌는 굉장히 커져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요게 500cc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뇌가 500cc밖에 안 됐어요. 이게 지금 1600, 1700cc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다 담을 수 있는 지식, 여기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 하고 이 뇌에다 담을 지식, 이 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젓가락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민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도토리 묵 그거 막 떠는데도 그거를 싹 젓가락으로 입에 넣는 민족은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나무에서 내려와갖고 다리로 걸으면서 이 척추가 세워지면서 이 척추가 뇌를 받치면서 그러면서 이 뇌가 손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뇌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어쨌든 나이 들어서 치매 안 걸리려면은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손으로 하는 일을 박수 많이 치라고 그러죠. 자, 제가 이번 기회에 또 말씀드릴게요. 박수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박수를 계속 치시면은 할머니들 지금 제 강의 듣는 분들이 60세, 50세, 70세가 굉장히 많은데 치매에 걸리신 분이 65세 이상이 5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65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이. 그런데 그 중에 7만 명이 치매에 걸렸다면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치매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치매 걸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화가들이. 손으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곧바로 이 서는 자세는 이렇게 숙여지면은 이게 뇌가 손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뇌가 발전하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직립으로 쓰기 때문에 이 큰 뇌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인류의 원숭이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는 10만 년 전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한 200만 년 전, 300만 년 전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뇌는 굉장히 커져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요게 500cc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뇌가 500cc밖에 안 됐어요. 이게 지금 1600, 1700cc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다 담을 수 있는 지식, 여기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 하고
이 뇌에다가 담을 지식, 이 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뇌가 이만한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이렇게 동그란 게. 그래서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게 젓가락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민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도토리 묵 그거 막 떠는데도 그거를 싹 젓가락으로 입에 이게 젓가락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민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도토리 묵 그거 막 떠는데도 그거를 싹 젓가락으로 입에 넣는 민족은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나무에서 내려와갖고 다리로 걸으면서 이 척추가 세워지면서 이 척추가 뇌를 받치면서 그러면서 이 뇌가 손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뇌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어쨌든 나이 들어서 치매 안 걸리려면은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손으로 하는 일을 박수 많이 치라고 그러죠. 자, 제가 이번 기회에 또 말씀드릴게요. 박수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박수를 계속 치시면은 할머니들 지금 제 강의 듣는 분들이 60세, 50세, 70세가 굉장히 많은데 치매에 걸리신 분이 65세 이상이 5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65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이. 그런데 그 중에 7만 명이 치매에 걸렸다면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치매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치매 걸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화가들이 손으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곧바로 이 서는 자세는 이렇게 숙여지면은 이게 뇌가 손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뇌가 발전하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직립으로 쓰기 때문에 이 큰 뇌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인류의 원숭이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는 10만 년 전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한 200만 년 전, 300만 년 전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뇌는 굉장히 커져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요게 500cc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뇌가 500cc밖에 안 됐어요. 이게 지금 1600, 1700cc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다 담을 수 있는 지식, 여기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 하고 이 뇌에다가 담을 지식, 이 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뇌가 이만한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이렇게 동그란 게. 그래서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인간은 뇌가 발전해졌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인간한테 설명할 수 있으셨을까요? 또 우리 인간이 그때 이 뇌가 요만했을 때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거죠. 직립보행하는 것만 해도 인간한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직립보행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게 젓가락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민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도토리 묵 그거 막 떠는데도 그거를 싹 젓가락으로 입에 넣는 민족은 아마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나무에서 내려와갖고 다리로 걸으면서 이 척추가 세워지면서 이 척추가 뇌를 받치면서 그러면서 이 뇌가 손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뇌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어쨌든 나이 들어서 치매 안 걸리려면은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손으로 하는 일을 박수 많이 치라고 그러죠. 자, 제가 이번 기회에 또 말씀드릴게요. 박수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박수를 계속 치시면은 할머니들 지금 제 강의 듣는 분들이 60세, 50세, 70세가 굉장히 많은데 치매에 걸리신 분이 65세 이상이 5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65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이. 그런데 그 중에 7만 명이 치매에 걸렸다면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치매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치매 걸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화가들이 손으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곧바로 이 서는 자세는 이렇게 숙여지면은 이게 뇌가 손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뇌가 발전하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직립으로 쓰기 때문에 이 큰 뇌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인류의 원숭이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는 10만 년 전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한 200만 년 전, 300만 년 전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뇌는 굉장히 커져요.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80이 된 분들은 단풍을 몇 번을 보는 거야? 80번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80 먹은 할머니들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귀찮지. 근데 이렇게 말해요. 늙으면 죽어야 돼. 사는 게 귀찮아.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잘해주는 게 아니야. 80 먹은 할머니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이 할머니는 인생을 실패한 할머니예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나에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나한테 선물로 주신 하느님한테 감사하다고. 진달래를 보면 이번에도 한 번 더 이 아름다운 진달래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단풍을 보면 이 아름다운 단풍을 한 번 더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명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저는 우리 요즘 대리임 때 우리 직원들 마니또를 해요. 작년에 느닷없이 마니또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뽑았어. 우리 직원이 40명인데 나는 이제 60 먹은 형제가 뽑혔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그 형제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40명의 목자인데. 그래서 내가 매일 한 명씩 이름을 부어서 묵주기도 5단을 해줬어요. 나는 어떤 신념이 있느냐면 하루에 묵주기도 기도 5단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5단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20단, 30단 하는 사람들 보면은 놀라워. 뭐 한다고 20단, 30단씩이나 해. 하루에 5단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날짜는 30일인데 직원은 4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단은 무조건 선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10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가 너무 충만한 거야. 막 10단을 하니까 더 충만한 거야. 이거 봐라. 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으네. 너무 좋더라고, 기도하는 게. 1월 달에 딱 되고 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막내 세연이라고 이제 증손녀가 태어났는데 23명이야. 매일 한 명씩 묵주기도 5단을 했어요. 2월 달에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하고 사이 좋았는데 죽은 사람들 위해서 묵주기도 5단. 여러분들 여기 화랑에 작년 12월 14일 날 내 친구 신부 김순겸 사도 요한 신부가 모잠비크에서 선교사 하다가 죽었어, 교통사고로. 근데 그 신부가 그림 그린 거 여기 지금 전시해요.
난 그렇게 그림 잘 그리는지 몰랐어. 지금 아까 내려왔다 왔는데 너무 그림 잘 그리더라고. 우리 순겸이 신부, 뭐 성모님이 너무 사랑하지만 천당 가게 해달라 그러고, 뭐 또 뭐 안토니오 신부, 뭐 여러 신부들, 또 내가 뭐 글라라, 여러 뭐 하여튼 죽은 사람들 한 달 동안 기도해 주니까 기분이 내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3월 달부터, 올해 3월 달부터는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맨날 해요. 그러나 한 메시지 보내요. 내가 너 위해서 오늘 묵주기도 했다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묵주기도 5단 했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못했어요. 신부님 미운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내 가슴이 얼마나 넓다고 미운 놈까지 다 고이 간직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 꼭 가슴에 간직해야 돼요? 미운 사람 빨리 빼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만 간직하면 돼? 좋은 사람, 소중한 사람만 하면은 그러게도 우리 인생은 벅차요. 내가 6.25 전쟁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때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놈, 내 상처 준 놈 그냥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80이 돼서 이제까지 큰 사고 없이 6.25 넘어오고 그 힘든 거 다 넘어와서 지금 살면은 오늘 하루 밥 3끼 먹으면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80 되신 분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제가 자신 껴안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껴안을 줄 알아야지, 나 자신을 껴안을 줄 알아야지 잘 살아요.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에 지우악하고, 30에 립하고, 40에 부록하고, 50에 지천명하고, 60에 이순하고, 70에 불류구하고, 80에 생생지심의 단계에 내가 갔는가? 이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단계인가? 나는 뜻도 안 세운 거 아닌가? 뜻도 안 세우고 공부도 안 하고 또 내가 섰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쓴 사람으로서. 그 나는 정말로 욕심 없이 유혹받지 않고 악의 유혹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주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하늘의 뜻은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늘의 뜻은.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게 이순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가?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나인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돼. 신부님, 저는요 신학교 공부했죠, 환경공학 공부했죠, 그 다음에 글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문인 회원이고 국제 팬클럽 회원이에요. 물론 우리 가톨릭 문인 회원이에요. 그래서 글 쓰는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저는 요즘 무슨 공부를 하느냐면 성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병철 신부님 사도행전 강의 참 열심히 들어요. 최승종 신부님 강의 참 좋아요. 끊임없이 들어요. 요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요. 정말로 재밌더라고요. 사도 바오로 보통 분이 아니야.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사도 바오로는 35살에 개종을 해요. 5년 동안 천주교 신자를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몰라. 5년 동안 집집마다 다니면서 잡아 감옥에다 가뒀어요. 집집마다. 스테파노 죽일 때 옷 들고 있었고,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이 말에서 떨어지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35년서부터 45년까지 10년 동안 돌을 닦아요. 돌을.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안티오키아 교회를 바르나바 사도하고 세우면서 46년부터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선교,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그래갖고 6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60살 정도, 30년 동안 하느님 일하다가 죽어요. 33년 정확하게, 33년. 내가 신학교 때 이런 거 몰랐어요. 요즘 공부하면서 알아.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신부님은 팔자가 좋아갖고 대학 다니고 싶으면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싶으면 대학 다니고, 그 다음에 무슨 교수한테 글 배우고 싶으면 글 배우고. 신부님 팔자가 좋죠.
여러분들, 내가 팔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왜 이 핸드폰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느냐면은 여기에 대학이 들어있어요.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교수들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주옥 같은 강의가 다 들어있어요. 역사를 배우고 싶으면 역사를 치면 나오고, 철학을 배우고 싶으면 철학을 나오고, 성서를 치면 성서가 나오고, 그냥 너무너무 많아. 여기 이 휴대폰에 이거 맨날 메시지하고 전화 받는 걸로 하지 말고, 신부님 이거 어떻게 찾아요? 손자들한테 해달라고 그래. 손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손자들 교육이에요. 얘야, 나 소크라테스 변론이라는 거 듣고 싶은데, 변론이라는 걸 듣고 싶은데 이거 좀 내가 누르면 바로 나오게 해줘라. 그럼 걔 그거 찾아서 걔도 공부해. 맨날 게임만 하다가 할머니가 이거 좀 깔아달라고 그러면 걔 기가 막히게 깔아줘요. 누르면 나와. 누르면 맨날 요즘 뭐 대통령 욕하는 거 이런 거 텔레비 여러분들 영혼. 내가 왜 대통령 욕 안 했는지 알아요? 내 입이 싫어서 안 한 거예요. 내 입이. 예. 지금 얼마나 이 아름답고 멋있는 일이 많은데 그런 거에 내 영혼, 여러분들 영혼 망가질 거 하나 없어요. 결국은 내가 서야 돼. 내가 깨우쳐야 돼.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우리 공자님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면은요, 소크라테스 말씀처럼 지식은 덕으로 가고 덕은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돼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죽음 껴안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제 9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차마 죽지 못하고 이 세상의 미련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서 욕심을 놓으면요, 삶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음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살림살이의 70%는 손도 한 번 안 댄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살림살이 생전 쓰는 게 30%도 안 돼. 시집 올 때 그걸 싸갖고 들고 와갖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평생을 이사 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번도 쓰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생을 좀 홀가분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다 가져가려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70%는 기능도 모른대요. 네. 내가 이걸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인터넷을 하는 것도, 이메일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고받는데도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들하고 사진 찍을 때 정말로 복장 터질 때가 많아요. 할머니들이 사진 찍자고 하고 다 이게 쓰면은, 자, 신부님 웃으세요. 딱 웃으면 할머니들이 막 찍으면서 핸대는 소리가, 신부님 근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막 이래요. 막. 이게 왜 안 눌려? 안 눌려? 이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100만 원짜리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10만 원짜리만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공간을 쓰고 있대요.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요 없는 것만 걷어내도 인생살이 홀가분한 거예요. 인생살이. 제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나갖고 계속 학원 보내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는 게 애들을 사랑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욕심 채우기 급급한 거예요. 욕심 채우려고 애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은요 끌고 다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같이 놀아만 줘도 여러분들 애들은 행복해요. 저도 역시 인생 살면서 욕심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막 생태마을 꾸밀 때 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었고, 물론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것저것을 계속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욕심을 피다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몸 안에 강의 열심히 다니고 청국장 열심히 만들고 이런 것만 하니까요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집 한 채를 짓는다, 성당 하나를 짓는다, 뻥뻥 터질 때는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야. 확장 이전.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확장 이전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아침마당에 나가서 얘기했지만 내가 25평에 살아. 여러분들 25평이면요 고래 등짝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1m 80, 1m 80 학고방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토담집에 들어가 보세요. 고개 들면 머리가 닿아요. 그리고 방 안에 앉으면은 4-5명 앉으면 엉덩이 들이밀 데가 없어요. 거기에 7-8명 나봐. 방 안 한가득 자식 새끼를 낳아놨다는 말이 그거야. 고만한 방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25평이면요 10m도 넘는 방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데서 살아. 근데 50평짜리 아파트 산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이 친구가 자랑을 해내. 5억 주고 샀는데 8억으로 뛰었다고. 이 사람은 3억에 25평에서 25평도 거기도 충분한데 확장 이전에 욕심이 드는 거야. 나도 2억 대출 받아서 50평으로 확장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출을 받아갖고 확장 이전을 했어. 근데 했는데 하는 날부터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날부터 너무 인생이 힘들어. 왜냐하면 25평에서는 25인치가 볼만했는데 50평에 25인치를 갖다 놓으니까 테레비가 요만하네. 테레비 어떻게 해야 돼? 확장 이전해야 돼요. 테레비 확장 이전해야 돼. 냉장고 25평에서는 투도어 그냥 괜찮았어. 근데 50평에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통 같아. 어떻게 확장 이전해야 돼? 6도어로 확장 이전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25평에 살 때는 이 아반떼 타고 다녔을 때 하나도 안 창피했어. 왜냐하면 그 25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엑센트, 무슨 K3, SM3, 뭐 소나타 이 정도인데 50평에 이사 가보니까 벤츠, BMW, 아우디네 다. 도대체 아반떼를 끌고 저녁 시간에 그 동네로 퇴근하고 싶지 않은 거야. 창피해서. 그래서 밤 10시에 아무도 안 볼 때 밤 10시에 집에 내 집인데도 그게 확장 이전 때문에 생긴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이 동부건설, 동부철강 얼마나 잘 나가던 회사예요. 그런데 60개 계열사로 늘리는 바람에 도저히 회사를 유지 못하니까 1조 얼마를 분식회계를 해갖고 여러분들 투자자들 싹 날려. 지금 그 회장님은 지금 12년 감옥형이에요. 그냥 동부철강, 동부건설 그냥 동부화재 하지 뭘 확장 이전을 한다고. 그 바람에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가 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기당하는 건요 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요? 마음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도 300명 죽은 것도 304명 정확하게 죽은 것도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나만 잘 살려고 그러는 욕심은 무서운 거야. 욕심을 부려도 다 같이 잘 살려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돼. 욕심을 부리면.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만 잘 살려고 그래. 살려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다 같이 잘 사는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그 세월호의 선장이요, 여러분들 6,000톤급, 내가 그 조사를 해봤어. 6,000톤급 배 선장은요 보통 월급이 1,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세월호의 선장은 27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떼어먹은 거예요. 1,200만 원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거죠. 자기 주머니로. 그 다음에 이 선원 15명 가운데 9명이 계약직이었어. 계약직이니까 자기만 살아서 나온 거예요. 저기 학생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이게 500명이 넘는 생명을 다루는데 계약직으로. 그리고 1등항에서 2등항에서 뭐 월급이요 180만 원, 170만 원, 200만 원이었어요. 다른 저기 막 외국 회사에 보면 6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다 떼먹어. 그러니까 누구만 잘 살라고 그랬던가? 나만 잘 살, 나만 잘 살.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자기만 잘 살라고 그러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요 언제 괴로우냐면은 이놈의 확장 이전하려고 그럴 때 괴롭다니까. 내가 100명 들어오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근데 뭐 50명이 더 와. 150명이 와. 바글바글해. 자리가 없어. 네,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야, 내가 150명 들어오는 가게로 확장 이전을 하면은 저 50명까지 받을 텐데 악마가 속삭여요. 그럼 150명 들어가는 걸로만 하면 참 좋은데 확장 이전을 할 때는요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요. 사람이 다 그래. 이상하게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 그 돈 벌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그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300명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150명이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나머지 150명이 안 들어와. 이건 원래 없던 사람인데 욕심이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방에다가 주방장 안 되겠다. 그 사골 국물에 우유 풀어라. 우유. 망하는 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 중에 진짜 무서운 욕심은요 자식 욕심이에요. 돌대가리를 서울대학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욕심. 이 욕심이요 대한민국을 불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욕심을. 제가 이거 뭐 방송 때 이거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는데 어느 이 고등학교 명왕성이라는 영화 찍은 감독 얘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전교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전교 2등 하는 아이한테 매일 이 바보 같은 년아 네가 뭐가 모자라서 1등을 못해요. 여러분들 전교 2등이면 어딘데. 전교 2등이면 여러분들 내 자식이 전교 2등하면 고맙다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나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다니까요. 내 뒤에 딱 13명 있어요. 13명.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태권도부 조종부 애들이었어. 민간인으로 내가 단연 1등이었어. 뒤에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날 때까지 항상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많아요. 공부했던 기억보다는. 근데 저는 참 행복해요. 근데 공부만 했던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요 행복했던 기억이 없대요. 그 누가 남는 장사야. 맨날 놀고 맨날 행복한 내가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구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길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가 1등 아이가 시험을 못 봐갖고 어부지로 얘가 1등을 했어. 얘가 내자 써놓고 15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잖아요. 이제 됐지. 엄마한테 한 마지막 항변이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2009년에 202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했어요. 202명의 중고등학교 학생. 1년에 300명씩 죽어요. 지금 자살로.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누가 죽이는 건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에서 이 단원고등학교 249명 죽었어.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1년에 자살해서 죽어요. 부모들이 죽이는 거죠. 부모들이. 이게 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꼴등을 했어도 꿈은 있었어. 신부가 되고 싶은 꿈.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부 원하면 그냥 다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딱 올라가 봤더니 공부를 잘해야지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어린 푸너치도 없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그래서 진짜 신부가 되고 싶은 열정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첫 시험에 전교 25등을 했어요. 전교 500 꼴등 하던 놈이
예, 난 뭐 너무너무 감사하죠. 신학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의 대학은 딱 4개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신학교.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얘 공부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다니는 학교와도 명문고등학교였거든요. 나는 그 일반 학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 오로지 신부님이 목표였어요. 그 어머니가 반대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이건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야.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잠을 안 재웠어. 새벽 3시까지 설득한다고. 아버지는 회사 사표 낸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죽는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녔거든요. 예. 아무도 우리 집에 형제들도 아무도 성당을 안 다녔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론이 그거야. 왜 평생 남의 손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마누라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대를 이어야지. 그게 조상님 얼굴을 보는 거지.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나는 막내인데 무슨 대를 이어. 장남만 이으면 되지. 맨날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뭐 제주도로 내려간다는 둥 뭐 하여튼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도 저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도 어렸을 때 내 인생이야 이건. 엄마의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강의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왜 내가 그때 그거 하고 싶을 때 못했을까. 그게 가장 후회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야. 그냥 그게 너무 강렬했죠. 사제가 되고 싶은 욕심이.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어쨌든 나는 신학교 원서를 넣어서 신학교 합격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 나 신학교 합격했습니다. 근데 안방에서 빗자루 줄고 두들겨 패는 거야.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나가라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나는 또 어머니가 또 안내조차도 내 발로도 잘 집을 나갔어요. 나가라고. 나가서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뭐 올해는 집 많으니까 가서 친구네 집에도 가고 동생네 집에 가서도 자고. 그 이제 입학식 날 어머니가 이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불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3,000원짜리 스폰지 요 하나 사고, 그 매양동이라고 수원 거기 솜틀집이 많아요. 거기 가서 내가 솜 틀어서 내가 해서 내가 싸들고 이제 가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날 내가 천주기라면 치가 떨린다는 거야. 내 막내 아들 뺏어간 천주기 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거야. 네. 앞으로는 넌 내 자식 아니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난 너무 고맙더라고. 안 그래도 끊을 판인데. 아니 지금은 좀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 때만 해도요, 신학교 들어가면 부모 자식 인연 끝났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인연 끊는 고맙더라고. 어머니가 먼저 끊자고 그래갖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행복하게 지냈어요. 여름방학 때 왔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여름방학 때 신학생이 얼마나 바빠. 중고등 캠프 따라가야지, 초등학교 캠프 따라가야지, 청년 캠프 따라가야지, 신학교 무슨 연수 있지. 집에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어머니 얼굴 보기도 바쁜데. 겨울방학 때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나네 집에 지금 장가간 우리 조카 방에서 이제 방학을 하고,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때 신학생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네가 성당 나오라 때문에 내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오셔서, 그때 한참 84년대 한국에 오셨잖아요. 꿈에 오셔서 소리를 질러대래요.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갖고 깨어났는데 너무 놀랬대요. 천둥 소리 같이 컸대요. 그래서 내 아들 팔자가 신부 팔자인가 보다.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이 성당에 나간 거예요. 내가 거실 한가운데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hand,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hand,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Hey. Yeah. Yeah. I came in with the grin and the plan. 2 shoes, 1 mic in my hand. You said you sure? I said watch me then. Out of room got loud when I walked back in. Old phone, crack screen, new text. Big dreams fit tight in my chest. I don't chase, I move, that's the vibe. I speak fast and I let it fly. Hold up, feel that pull. 1 step close and the whole room sways. Hold up, don't blink now. I got a little something you can't fake. Talk my way, talk my way. Say it once, then say it again. Talk my way, talk my way. I make the heart look effortless. Talk my way, talk my way. You can hear it in the room when I step in. Talk my way, talk my way. I don't beg, I just win. Late bus, cold wind, no sleep. Still I kept it moving, concrete to be. Mom said, baby, keep your head up, I did. Now the phone won't stop when I say I did it. Plain clothes, clean fit, sharp lines. Little smile, big switch, same eyes. You can keep your doubts, I don't mind. I turn pressure into gold every time. Hold up, feel that pull. 1 step close and the whole room sways. Hold up, don't blink now. I got a little something you can't fake. Talk my way, talk my way. Say it once, then say it again. Talk my way, talk my way. I make the heart look effortless. Talk my way, talk my way. You can hear it in the room when I step in. Talk my way, talk my way. I don't beg, I just win. If you doubt me, stay and see. I got fire in my teeth and a steady heartbeat. If you doubt me, come on close. By the time you hear me out, you'll already know. Talk my way. Say it once, then say it again. Talk my way. I make the heart look effortless. Talk my way. 성모님하고 십자고상에 있는 거 왜 놀랬느냐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내 방에 있는 성모상, 십자고상 다 버렸거든. 내 친구한테 주고 갖고 가라고 버리고. 그래서 내 손바닥만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모님이야. 그래갖고 이 성모상은 내가 학교 갈 때 꼭 그래서 성모님 나하고 같이 학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갖고 학교 가요? 그럼 어머니가 버리려고 내 방 딱 방문 열으면 없대는 거야. 분명히 있었는데 성모님이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오면 내 방에 또 가방에 딱 꺼내놓고 다음날 학교 가자 성모님 그래갖고. 아이 근데 성모상이 거실 한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놀래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 성당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을 찢은다고 그랬는데.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받은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어머니 나하고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니? 가스불 켜놓고 장지지로 가자. 장지지로 10손가락에 장지지로. 성당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지진다며.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자식이요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시키지 말고 자식이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우리 집에 참 재밌어요. 우리 집은 조카가 6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 다 애들이 돌머리야. 그래서 서울에 학교 다니는 애 단 한 명도 없어요. 6명이 다 그렇게 지방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였는데도 다 저지방대학 다 저지방대학. 근데요 얘네들이요 착해요. 정말 착해. 애들이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은 집안 모임에 빠지는 애들이 없어요. 나와라 그러면 다 와. 애들이 다 오고 참 뭐 자기 자식 자라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우리 애들이 다 돌머리예요. 그건 확실해. 근데 얘네들이요 이번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첫째 이제 제일 누나 아들이 이제 둘째 큰형 딸이 있고 그런데 둘째 형 큰형 딸아이가 뭐 대학을 나와갖고 개 옷 만드는 걸 좋아해. 개 옷. 그래서 취직을 안 하고 개 옷만 만드는 거야. 개 옷만. 근데 작년에 그 첫째 누나 아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 제가 심장이 굉장히 튼튼한 애라는 거예요. 무슨 심장? 개를 저렇게 좋아하고 옷을 저렇게 잘 만들고 콘테스트에도 막 되고 그런데 쟤한테 날개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날개를 달아주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삼촌, 수원 이 지역에 보니까 개 카페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쟤한테 개 카페를 차려주면은 카페도 잘 운영하고 옷도 잘 만들어서 참 행복하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6 애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계속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개 카페를 어느 가게도 자기네들끼리 보러 다니고.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다 하는 거야. 그러더니 삼촌, 근데 내가 또 선경 지명이 있잖아요. 우리 조카 애들이 머리가 돌머리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쟤네들 변변하게 취직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쟤네들을 위해서 개 모임을 해두자. 그래갖고 개 모임을 계속 해갖고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걔네들을 위한 돈을 모아놨어. 그래갖고 이제 돈을 모아놨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통장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니네들 계획서 갖고 와봐.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해왔더라고.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내가 지원을 해줄게. 그래갖고 이제 그 형제 황씨 사랑의 통장이야 이름이. 예. 황씨 사랑의 통장 거기서 애들을 2억에 내야 되는 걸 자기네들 손으로 다 치라고 해갖고 1억에 가게를 낸 거야. 예. 가게를 냈는데 요즘 얼마나 가게가 잘 됐냐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갖고 티켓을 준대. 몇 시에 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요. 내가 걔네들이 서로 친하고 그래. 야 얘네들아 니네들이 왜 서로 그 막내집 딸은 그러니까 둘째 형님 딸은 커피 바리스타 배워갖고 커피 내리고 그 오빠는 기획하고 커피 기계 사주고 그리고 큰형 딸은 거 운영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걔네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니네들 중에 서울대학 다니는 애 한 명만 있으면 니네들 절대 이렇게 안 돼. 니네들이 다 저지방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친한 거야.
그래서 니네들 저지방 다니는 게 다 축복이야, 축복. 축복이야.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불행하다, 공부 못한다고 행복하지 않다, 그 생각을 버리라. 얘네들 만나면은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나는 정말 내 조카들이지만은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애를 꼭 공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성격 좋고 성실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든 가서 해내거든요. 근데 그냥 공부만 하는 애들은요, 이게 교우 관계도 좋지 않고 사랑 관계도 좋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며칠 전에도 갔더니 손님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가끔 시차를 나가야죠, 내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막 험난하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형제들끼리 어울려갖고 그렇게 하면은요 세상 살아가는 게 험난하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야. 서로 협동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적은 없어요. 5,000년 역사상. 그런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 이게 나누지 못해서 그래. 나누지 못해서. 너무 이기적이라 그래. 너무 이기적이고 사랑을 할 줄 몰라서 그래. 제가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이번에는 죽음 껴안기로 9시간 했으니까 다음에는 삶 껴안기로 강의를 할 거예요. 삶 껴안기로. 삶 껴안기 때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요즘 그런 공부를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가정적인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가정적인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삶을 좀 바꿔야지 이 세상도 행복하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황님께서 행복 10계명을 작년에도 내놓고 올해도 내놓으셨는데, 내가 이게 내용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여러분들한테